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3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기쁨이 많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걱정되고 불안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늘 기쁜 일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오히려 고민할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으며 분이 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인간은 모두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닥쳤는데 기쁘다라고 하하호호 웃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게 엄마의 소원이야, 이게 아빠의 소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 문장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일이란 상상만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하하호호 웃고 다니고 실실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은 아픈가 보다, 좀 이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신나게 고백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가만히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나게 부르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빠른 찬양보단 오히려 느리고 조금 어둡고 마이너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가사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매우 기쁘게 고백하며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굉장히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하박국이 말하는 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가 쓰여질 당시에 처해질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로 인해서 격변을 겪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전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거의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강국이었던 애굽, 전통적인 강호의 나라입니다. 이 애굽도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패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 등 터지는 나라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래 싸움에 등이 누가 터지나요? 새우가 터지는 거죠. 바로 그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요, 남유다는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굉장히 위대하고 선한 왕입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잘했던 그 요시야 왕, 그 왕에게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잠시,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는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유다는 애굽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애굽 왕에 의해 자신의 나라의 왕이 바뀌는 수모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조종하던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기우뚱하는 것이지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나라도 어느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가 되는 상황. 그럼 포로의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꼬이고 꼬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의 우상, 아수르의 바벨론의 우상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사람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유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그저 이름, 과거의 영광이었고 이제 더 이상 유다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국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문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하박국 1장을 펴셔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불러다 놓으셨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실 수가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세요? 라고 항변합니다. 왜 그저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백성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유다 땅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17절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택하셨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벌하는 회초리로 삼으셨는데 이 회초리가 심판하고 경계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다가는 다 죽고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초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겠다라는 걱정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대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왔는데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하박국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활개치는 것을 가만 내두실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여러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기억해라. 그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 분명히 그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이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신 뒤에 바벨론의 분명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자로 떠오르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극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너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명성에 걸맞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전해들은 하박국이 3장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온갖 환난 어려움 지금도 계속되지만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3장 가운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무화과 나무, 이것들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나무. 이 우리 동네에서는
소나무가 가장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거리를 가면서 항상 하는데, 비록 소나무가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이 길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불탔다면은 다 멸망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 그들이 먹어야 했던 나무가 소출이 없고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을 영위해주는 양과 소가 없더라도, 밭에 소출도 없더라도,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가지고요, 아직 변질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변질되어서 그저 선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혼란과 절망에 직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확신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은 성도된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극한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마냥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또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그리고 그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벽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짐하지만 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한 것이다 라는 확신, 비록 나를 환난 가운데 거하고 처하게 하실지라도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없이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끝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약속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당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그날,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으며 기다리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낙심하는 그 수준의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삶에 모든 것 없고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